네,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0번째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합신 신약학 교수님의 요약 설명인데요. 사도 바울은 편지의 끝을 이제 자필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자필로 마무리 짓고 편지의 끝은 할례를 요구하는 자들이 가지는 목적을 밝힙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은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의 육체로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와 다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세상과의 관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고 말하고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 지음받은 것만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이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빕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이 이제 11절이잖아요. 한글 성경은 이제 보라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서하고 영어 성경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더 잘 오겠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see라고 돼 있고 뭐 see라는 단어보다는 behold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보아라, 주목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1절을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제가 제 손으로 직접 크게 썼습니다. 무엇을 썼는가? 편지를 썼다는 건데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이 당시 편지 쓰는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보통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세웠어요. 이렇게 오늘날 흔히 말하는 어떤 나쁜 의미의 대필자가 아니라 이렇게 그대로 받아 적는 일종의 서기관 역할을 하는 대필자를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다른 서신서에서도 이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나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 바울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라는 표현을 꼭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my own hand,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사도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16장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더디오가 이제 실컷 계속 이렇게 바울의 말을 받아 적다가 자기가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는 로마서의 대필자인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역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통해서 인제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하진 않아요. 누군가가 대필자로서 바울의 말을 받아 줬고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에는 내가 직접 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친필로 서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제 이름을 이렇게 크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편지에는 대필자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도 대필자가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누가가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해요. 사실 누가는 의사기도 하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하는데 누가는 이제 의사기도 하면서 이렇게 잘 받아 적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어 보건대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대필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는 항상 이렇게 대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필자를 통해서 왜 마지막 부분에 친필임을 강조하는가?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또 이 편지가 진짜 그 사람의 편지인지 어떤 법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 음해하는 자들이 위조 편지를 만들어서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이 위조 편지가 진짜 바울의 편지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친필을 통해서 진본의 확익성을 강조한 건데
진본의 확실성을 강조한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는데 그 바울이 가짜 사도라면 그 바울이 세운 교회의 근간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기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 말미에 자신의 친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강조의 의미입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 누군가가 편지를 대독하고 교인 회중들은 그 편지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나 모든 편지들이 그런 식으로 읽혀졌는데 사도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이 편지가 낭독될 때 낭독자가 이 부분을 강조하기를 바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겁니다. 진심을 전하고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손수 씁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잘했죠.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필을 강조하는가? 네, 그렇게 강조하도록 영향을 줬던 무리들이 바로 다음 구절인 12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죠. 이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억지로 할례를 강요했는데요.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들은 율법 준수를 강조한 유대교 출신들입니다. 자 유대교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신학자인 마이클 리브스 교수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당시 로마는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이었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는 이들이 봤을 때 오래된 종교니까 조금 로마 사회에서 관용적으로 대했대요. 하지만 이들이 봤을 때 로마가 봤을 때 기독교는 새로운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회 내에서 유대교는 이렇게 존중을 받았다고 해요. 어 이제 특별히 개토 문화가 강해서 로마 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소요를 많이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로마가 "너네 좋다."라고 인정했다기보다는 하도 속된 말로 징징거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보호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 너네 그냥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세금도 면제해 주고 어떤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줬대요. 그러나 기독교는 매우 심한 박해를 받았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교에 있다가 회심해서 기독교로 들어왔기 때문에 핍박받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이 교인들이 이렇게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에게 많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얘들아 너네 그냥 다시 돌아와서 할례 받아. 그러면 너네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렇게 가르쳤고 이들이 넘어갔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인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례 자체를 이렇게 중점을 둔 건 아니에요. 이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인제 디모데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요? 어 사도행전 16장 3 절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복음을 원활하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으니까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원활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합니다. 하지만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이 문제 삼은 것은 할례를 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할례를 받는 의도, 목적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둔 거죠. 자 근데 거짓 교사들의 할례 준수의 문제점은 성경에서 잘 언급하지만 첫 번째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던 게 이들의 주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로마 사회 내에서 박해를 피하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랑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나 이것 봐. 나 할례 받았어. 나 이제 로마 사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고 나 이 정도야." 이런 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이들은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들은 어 외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외면한 채 그냥 그 할례 하나 행한 것으로 자기들이 구약 율법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자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주일 성수를 잘했어요. 그거 하나 행한 거 가지고
"거 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 놨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나는 할례나 어떤 외적인 표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들과 다른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자기 부인의 삶이 늘 따라오잖아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찌 보면 어떤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외면해 버린 거죠. 그리고 할례 하나 행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어떤 자기 부인의 삶은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지 마십시오." 사실 할례 하나 행하면은 쉽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쉽게 가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지만 이 속에 들어와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할례가 육체적 자랑인 이유 아까 설명했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좀 더 보충 설명하면 사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 할례를 자랑한 중 자랑했던 그 이면에는 "나 순수 혈통이야." 뭐 이런 어떤 자랑의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 장의 족보만 봐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인 라합이 나오고요. 룻도 나오죠. 룻은요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다."라는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 출신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정말 아니죠. 그런데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그 예수님은 이런 혈통에서 나오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성경은 어떤 인간적인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라합이나 룻은 이방 족속이지만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면 할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강조했죠. 사실 사람은 얼마든지 자신의 외양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빼고 자랑하면 십자가 예수의 자리에 외양이 들어와서 본질을 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결코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사실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잖아요. 한번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는지를 좀 볼게요. 빌립보서 말씀에 따르면 물론 바울은 몸이 약하긴 했지만 어떤 세상적 배경으로는 약간 진골이에요. 왜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 정통 혈통이고요.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당시 율법 최고 교사였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죠. 그러니까 이런 바울 앞에서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출신 앞에서 나 공부 잘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말을 하고 나서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내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들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센 단어를 써요. 배설물. 사실 성경에 조금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어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 안 하고 그대로 얘기하면 진짜 그 단어가 들어오잖아요. "그거다. 진짜 그 변기에서 볼 수 있는 그거다."라고 굉장히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야말로 진짜 할례파다. 예수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제 자기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4 절을 볼게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세상이 더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는 세상이 여전히 매력적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어디 사는 것, 좋은 데 사는 것, 뭐 좋은 데 놀러 가는 것. 물론 그게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보다 더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나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죠. 세상의 매력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의 자랑이며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부 마지막
으로 이제 가볼게요. 결론부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16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와,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보면 and 같잖아요. 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진짜 할례파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데, 근데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와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로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 대등의 의미를 가진 고수로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후자로 번역을 한다면 이 표현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 아니라 곧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사실 유진 피터슨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원어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메시지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수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약 학자들은 이 해석이 좀 더 적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아쉽다, 이게 더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육체의 모양을 내지 않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앞에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4장에서도 이 표현이 나오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하면서 진짜 이스라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진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잖아요.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이 아닌데 그러니까 육체적 조건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지만 예수를 근거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떤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참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진짜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주는 이제 아니니까 다다음번 특강 이거 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칠 건데요. 참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가지고 약간 신학적인 해석이 좀 있어요.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 국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한다라고 믿는 그런 기독교 안에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의 한 0.1%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이들 중에서. 근데 이제 이들이 나머지 99.9%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믿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복음의 전진 운동을 하는 어떤 선교 그룹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들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도 보거든요.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정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이라고 해 버리면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돼 버리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좀 볼지 좀 이 부분이 좀 나름 재미있는 거거든요. 예전에 고등부 학생이 한참 이 이슈 나왔을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선언했는데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거 어떻게 우리 바라봐야 돼요?" 뭐 이런 질문을 해서 인제 한번 이거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정치적인 거를 배제하고 한번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좀 재미있게 다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되게 유명하죠. 스티그마,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신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보통 심리학에서 스티그마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딱 낙인 찍히면 그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스티그마의 어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당시 노예나 짐승에게 주인이 소유의 의미로 찍은 도장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군대의 신병도 문신을 새겨서 자신의 신분을 이 당시에 드러냈는데 이때도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썼대요. 이게 그 예전에 노예제도 한창일 때 노예들에게 이렇게 불에 달궈서 몸에 찍는 그런 어떤 그 도장인데요. 이렇게 사람의 몸에 찍힌 것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자료를 몇 개 찾아봤는데 이 당시 노예들의 몸에 찍은 이 스티그마 흔적들입니다.
이 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몸에 남기는 흔적인 할례를 강요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실제 그런 도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할례라는 외적 표지를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표지임을 일종의 이게 수사학적으로 드러낸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소유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예수께 소유된 존재입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할례라는 보이는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는구나. 나에게도 흔적이 있다. 보이진 않지만 나에게는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다. 진짜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표현에 꽂혀 가지고요. 제가 한 5-6년 전에 '내가 만약에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꼭 교회 이름을 예흔교회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흔. 너무 이 표현이 좋아서 예흔. 근데 이 표현을 종종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도 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부분 설명하고 해 볼게요. 바울에게 자랑은 흔적이란 단어로 말하면 외적으로 드러난 할례가 아니라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십자가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청년 바보 의사 책 읽어 보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 읽었던 책인데요. 저는 이 책 읽고 눈물을 엄청 흘렸었어요.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 가지고. 근데 저랑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름이 안수현인데 ASH 이니셜이 저랑 똑같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당시 홈페이지에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홈피 닉네임이 스티그마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영락교회에서 섬겼던 찬양팀 이름이 예흔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이 흔적이라는 표현을 정말 이 청년이 좋아했고 그 실제 삶에서 어떤 그런 예수의 흔적을 잔잔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 내용 아시죠? 이 청년이 그 유행성 출혈로 30대 초반에 죽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잘 알려진 청년이 아닌데 이 청년이 죽고 나자 장례식에 뭐 이렇게 병원에 있는 뭐 이렇게 경비 아저씨 그다음에 구두닦이 아저씨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엄청 몰려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알게 모르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며 살았던 것을 알게 되자 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 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현이 직접 쓴 게 아니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안수현 청년이 죽고 나서 이렇게 모아 가지고 낸 책이 바로 그 청년 바보우사고요. 그 청년 바보우사가 사랑하는 것들이라는 책도 이제 후속작으로 아바서원에서 나왔죠. 이 표현을 참 좋아했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입니다. 마커스 워십 아까 불렀던 그 마커스 워십 찬양의 그 마커스도 갈라디아서 6장 17 절을 근거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든 게 바로 마커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마크에다가 ears를 붙여 가지고 마커스 해서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 묵상입니다. 어떤 흔적이 아닌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고 싶다. 그것이 자랑이고 싶다. 내가 뭐를 잘한다, 뭐 어디 출신이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수현 청년처럼 그런 어떤 잔잔한 삶의 흔적,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부분이는 이제 형제들아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 형제들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참 인상 깊어요.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 장에서는 다른 편지와 다르게 처음부터 어조를 굉장히 강하게 나갑니다. 처음부터 막 저주라는 단어를 쓰고 세게 나가요. 인사도 안 하고 막 세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합니다. 저 같으면 "야 이 왼수들아"라고 했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바라본 거죠.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랐고 그 이면에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도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사실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을 그 누구보다도 힘들게 했던 교인들인데 고린도후서 마지막 구절이 사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듣는 구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13 절에 가면 이 축도 말씀 내용이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있을지어다." 오타네요. 이게 축도의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지금 그 말씀이 사실은 누구한테 전해진 거냐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정말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일 성경 해설 읽어 볼까요?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시끄러운 교회를 향해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통한 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짧지만 깊이 있는 기도에 담겨 있다.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변명과 축도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자. 우리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무관심하지 않은가? 마음으로는 미운데 말로는 친절하지 않는가? 바울이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편지를 쓰고 방문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될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많이 찔렸어요. 잘 못하니까. 근데 고린도 얘기 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 정말 바울을 힘들게 해서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사이에는 또 세 번째 편지를 써요. 근데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엔 바울이 직접 갑니다. 직접 방문을 해요. 근데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가 어떻게 잘 해결돼서 마지막에 쓰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무려 4 번이나 씁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한 두 번 했다가 "에이 몰라. 전에 알아서 살아."라고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한 번 쓰고 또 쓰고 갔다가 또 수치를 당해요. 근데 또 쓰고 직접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서를 쓰고 그리고 "내가 갈 거다. 세 번째 방문하겠다."라고 하거든요. 아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했던 바울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각절 추가 설명 그냥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으로 나눈 질문 3 가지 적어 봤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고 싶은지,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향해 "형제들아"라고 말한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3 가지를 적어 놨는데요. 1 가지 또는 2 가지 정도만 이렇게 골라 가지고 호흡 시간에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성경 공부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갖겠습니다.